안녕하세요. 오렌지 가나안교회 매일 만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5절에서 21절까지 읽으면서 매일 만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은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수요일 날 매일 만나 말씀, 그리고 어제 매일 만나 말씀, 이 로마서 12장 1절부터 그리고 13절까지의 내용은 우리 성도들 간의 교회 생활, 공동 생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이 말씀에서 화두는 무엇일까요? 바울의 키워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됨입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공동체다. 그래서 한 몸에 여러 지체들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모든 지체들이 다 소중하고 귀하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자유자도 있고 종도 있다. 서로 다 각각 다르지만 한 몸이고, 그래서 하나가 되도록 힘쓰라라는 것, 이것이 12장 1절부터 그리고 13절까지의 말씀의 화두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읽었던 본문의 맨 마지막 구절 12장 14절부터 오늘 25절까지 그 말씀은 우리와 또 비기독교인들, 세상 사람들 사이의 이 관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읽었던 그 마지막 본문 14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세기의 이 로마 교회 공동체는 정말로 극소수의 사람들이 모인 정말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작은 그리스도인의 이 공동체.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는 어디 멀리 가서 외딴 곳에 가서 고립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 로마 제국, 그리고 로마 수도 한복판에 살면서 이 주위 로마인들과 함께 생활을 했고, 로마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일반적인 직업을 갖고 있었고, 또 로마인들과 비기독교인들과 일상을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1세기의 기독교인들은 이 로마 사회 세상을 저주하거나 또 혐오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작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사회의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마음이 넓었고, 그리고 훨씬 더 큰 사랑으로 이 로마 사회 사람들을 품어 주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정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였다면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받아들였다라면은 이 1세기의 로마 교회 성도들처럼 마음이 더 넓어지는 것, 일반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의 품이 더 넓어지는 것이 사실은 이게 정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받았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매일 만나를 통해서 나눈 것처럼 우리가 받은 사랑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랑,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까지 내어줄 수 있는 이 사랑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로마서를 통해서 쭉 끌고 나온 그 이야기를 한번 다시 복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나요? 우리가 의로울 때,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을 때,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시나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셨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점진적으로 의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편에 따르면은 내가 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도 그렇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도 우리는 하나님 눈앞에서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것도 100% 죄인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성령 체험을 했던 거 간에, 내가 방언을 하든 예언을 하든 신유의 은사가 있든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100% 죄인인 것입니다. 내가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참 쉽다, 이렇게 느껴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 앞에서는 우리는 여전히 100%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를 믿기 전에도 그렇고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100% 죄인인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똑같은 은혜로 용서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증언하는 대로 본성상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서 나누는 그 사랑, 하나님께서 본성상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하지 않을래야 안 하실 수가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에는 늘 나와 비슷한 사람, 가족이라든가 교회 지체라든가 고작해야 나와 비슷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마저도 매우 제한적이고 조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고 조건이 없고 한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믿음을 통해서 받았다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이런 사랑이라면은, 그리고 내가 이 사랑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설 수 있다라면은, 그런 사랑을 정말 받았다면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해보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15절에서 16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제가 성도님들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주위에 믿지 않는 그런 친구분들도 많이 계신지요? 내가 기독교인,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 말고 믿지 않는 사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그 비기독교인들과도 좋은 교제, 좋은 사귐을 나누고 계신지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은 즐거워하는 교회 성도들, 기독교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이 우는 기독교인들, 교회 성도들과 함께만 울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은 즐거워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울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도 함께 울 수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늘 내 편 아니면 네 편입니다. 늘 흑 아니면 백입니다. 늘 모 아니면 도입니다. 늘 아군 아니면 적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이 적군이라면은 이 적군은 심지어는 없어져야 될 대상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품이 넓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보다 품이 더 넓어서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정말로 다른 사람들마저도 기꺼이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전적으로 다른 존재인 나를 품어주셨고, 나랑 하나님이 비슷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하나님하고 전적으로 다른 창조주요 피조물 관계인데,
이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고,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을 불신했고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정말로 탕자처럼 멀리 멀리 떠난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탕자와 같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나를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매일매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 사랑을 맛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이 나와 다른 사람을 품어주라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끼리끼리만, 나하고 편한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만 교제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서 18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드렸듯이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거기의 내용은 우리 성도들 간의 공동생활, 교회 생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의 화두는 하나됨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하나가 되라. 그리고 14절부터 25절까지는 우리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여기서는 그러면 사도 바울의 키워드 화두가 무엇일까요? 여기서는 화목입니다. 평화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많이 보는 샬롬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12장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드릴 만한 거룩한 산 제사로 살아라. 산 제사로서의 삶을 세상에서 살아라라는 그 말씀의 핵심 의미입니다. 1세기도 그렇고 오늘날 21세기도 그렇고 이 세상, 이 세대는 분열과 갈등이 넘쳐납니다. 상대방을 향한 증오와 혐오가 넘쳐납니다. 나와 다른 사람,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적군이고, 그리고 무조건 경쟁자고, 그래서 경쟁자는 밟고 일어서야 되고 적군은 심지어는 제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1세기 그리고 21세기의 이 세상, 이 세대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 시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이 아가페 사랑을 통하여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 그래서 이 세상, 이 시대에서 살더라도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라. 세상 사람들은 속 좁게 살지 몰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너희들은 속이 넓게, 품이 넓게 살아라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너무 이상주의자일까요? 바울이 정말로 이 사람들의 악함, 이 사람들의 죄성을 모르고 하는 소리일까요? 바울이 세상을 정말 모르고 하는 순진한 이야기일까요? 우리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바울이 세상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통해서 본 것처럼 바울만큼 이 인간의 죄성,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인간의 죄성을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죄의 세력이 큰 패배를 입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여전히 악과 죄가 있다라는 거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그렇지만은 예수 믿은 이후에도 사도 바울 안에,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라는 것이 남아있다라는 거, 마치 분열된 자아처럼 두 가지 법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 이것을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상주의자가 아니라 현실주의자, 실제주의자입니다. 극현실주의자고 극실제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살 때 반드시 악인들을 만난다. 심지어는 교회에서 반드시 악인들을 만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악인들이 너에게 상처를 줄 것이다.
그 악인들이 너에게 험한 말을 할 것이다. 네가 들었을 때 기분 나쁜 행동과 기분 나쁜 말들을 할 것이다. 네가 그래서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보복하고 싶은 마음, 그 사람에게 되갚고 싶은 그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는 것을 기억하라. 때가 되면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너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직접 갚으시리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상처가 깊어서 보복하고 싶을 때, 정말로 내가 그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서 정말 강하게 일어날 때, 그때 이렇게 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조언을 합니다. 20절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원수를 대하라는 실제적인 조언입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이 조언이 가능할까 싶습니다. 이 조언이 과연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가능할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거나 대하면은 깨끗하게 손절을 합니다. 그것도 그 사람은 눈치채지 못하게 깨끗하게 조용히 마음속으로 손절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저에게 손절을 당했는지 어떻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저같이 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으시리라 싶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원수가 배고플 때 그 원수에게 밥을 사주라. 원수가 목마를 때 그 사람에게 먹을 것, 마실 것을 주어서 그 사람의 필요를 네가 채우라. 그러면은 그 원수가 감동을 해서 정말로 숯불에 이 따뜻한 불에 녹듯이 이 사람의 마음이 녹아서 회개할지 모른다. 너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할지 모른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할까요? 한국 속담에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지 말라라고 하는 그 속담이 오히려 진리로 확인되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요? 원수 같은 사람이 우리가 밥을 사줬다고 해서 우리에게 땡큐 할까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차를 사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리에게 미안하다고 할까요? 우리에게 잘못했다라고 회개할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거기까지가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원수를 사랑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라. 그리고 그 다음은 당신의 소관이 아니다. 당신의 책임이 아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책임이고 하나님의 소관이다. 만약에 당신이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 원수 같은 사람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 회개치 않는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그 사람을 징계하고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그 사람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보복하지 말라, 원수 갚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세상을 사는 이 삶이 마치 외줄타기와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이상과 그리고 세상의 현실이 참 간극이 넓다, 차이가 크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과 함께 울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상에서 만나는 원수들에게 늘 화목하게 대하라.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고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악인들이 많습니다. 죄인들이 많습니다. 그들과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고 우리의 이 기독교의 이상을 이 세상에서 적용하고 실현하는 것 매우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점 이 사회에서 소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제 미국 사회, 한국 사회에서 다수가 아니라 소수입니다. 우리가 숫자적으로 소수가 되면은 늘 고립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더 좁아지기 쉽습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이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혐오적인 이야기, 징호적인 말은, 이 적대적인 태도를 갖기가 참 쉽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외줄타기 같이 이 신앙생활을 세상에서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도 세상 한복판에서 이 외줄타기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아가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이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먼저 경험했고 체험했기 때문에 아직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그 사람들을 통 크게, 폭넓게 품어주고 사랑하라고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악이 아니고 더러운 것들이 아니다.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것이다. 아름다운 자연, 아름다운 계절, 아름다운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아름다운 사람들, 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경탄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 이 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함께 참 보기에 좋습니다라고 경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로마서 12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도들 사이에서는 하나됨을 추구해야 되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이 화목, 평화를 추구하도록 부름받았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참 힘듭니다. 교회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내가 정말로 품어주고 그들과 하나가 되는 일, 참 힘들고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집니다. 세상에서 나를 핍박하고 나를 저주하고 또 악한 사람들과도 또 원수들까지도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들과도 할 수 있으면은 화목하라는 거, 평화라는 이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도 참 어렵고 불가능한 일임을 주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이, 내 마음이 그렇게 넓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마음에 이 아침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과 전적으로 다른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멀리 떠난 탕자와 같은 그런 존재인데 그 존재를 오늘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오늘 이 아침, 이 하루 만끽하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모든 사람들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경탄, 그 찬탄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